여러분,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예요. 11월 한 달 동안은요, 제가 잠깐 매일 성경 본문 쉬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에서 강조하는 오직, 5가지의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고 착각한다라는 저돌적인 제목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우리 멋대로 생각합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선택권을 갖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죄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좀 어려운 설명 전에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그 기치를 내걸었을 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최종 권위가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에 대한 지식이 또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교리적 설명으로 어렵게 가면은 정말 어렵고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여러분께 오늘 제가 나눌 사항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 3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며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두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외울 수 있으시겠어요? 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요.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뽑은 주제라서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 사항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보를 검색할 줄 아니까 우리가 되게 다 아는 줄로 압니다. 정보 검색이 너무 쉬워진 시대죠. 방 안에 앉아서도 해외 다 검색할 수 있고 그 실시간 거리 뷰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착각하는 게 우리가 정보를 검색할 줄 아니까 다 아는 줄 알고 검색 능력이 있는 거지 내 안이 채워지는 게 아닌데 내가 성장한 줄 압니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나아진 줄 압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했고 좀 안락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더 선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 한번 그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달나라를 이거 동화적 표현 달나라. 전 달을 밟았을 때 전 아직 달에 토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주의 저녁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더 말을 잘 듣습니까? 기술의 발전이 죄의 본성을 낮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더 나은 존재가 된 줄 알아요.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검색 능력이 있지만 자기 편향대로 검색하고 검색할 줄 모르고 선한 걸 검색하지 않아요. 악한 걸 검색하고 음란한 걸 검색하고 이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거를 알 것 같은데 자기 편향대로 검색하니까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 잘 활용하기보다 악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검색만 하지 않는가? 기술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은 밝으나 옳은 것을 위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율적으로 잘하는 것 같죠? 착각이고 정말 이거를 갖다가 진짜 바르게 하고 있고 옳게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할 기준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없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믿기 전의 정서와 믿은 후의 정서가 뚜렷이 구별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가에 대해서 낯설진 않았지만 예배당에 간 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되게 낯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동안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 보통 제 지식에서 알 수 있는 신화와 종교 개념과 달리 교회 가서 제가 딱 차별점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신이 말을 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걸 초등학교 때 느낀 겁니다. 근데 그게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린 시절의 정서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지성이면 감칭이
막 이렇게 졸라야 소원을 들어줄까 말까. 이게 바리케이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소통할 수 없는, 오히려 그 신이 능력을 가지고 뭐 인간을 부려먹으면 부려먹었지 말씀을 한다? 굉장히 저에겐 신선하게 들어온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제가 봐왔던 만화나 그리스 신화에선 힘이 센 만큼 지 맘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이거 왜 안 먹힐까요? 짠! 잠깐 이거 그 자막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아 뭐가 안 돼요? 자막기 꺼졌구나. 좋아요. 자 오늘 자막 없이 합니다. 네, 자막 없이 합니다. 네. 나만 봐. 자, 오늘은 자막 없이 할게요. 괜찮아요. 자막 없이 할게요. 대신 제가 여기 자막에 써 있는 글자 보기 위해서 안경을 벗어야 돼요.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거는 인생 뭐 없습니다. 인생 뭐 없어요. 벗으니까 너무 느끼해요? 괜찮아요?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거는 전능하시다라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네. 배터리. 네. 감사합니다. 전능하시다는데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다는데 우리를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이건 정말 다르다.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말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모아 제가 고등학교 때 정리한 거는 딱 이거였어요. 기독교란 종교는 그냥 비나이다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규칙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이거를 제가 명확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이렇게 지키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규칙을 주는 게 많아. 여러분 이거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뭐 규율이 있다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냅두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개척 초기에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저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막 칼질하는 만화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너무 따뜻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인공이 보통 이렇게 무사들이 나오는 만화는 누가 최강자냐를 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최강자를 겨루는 게 아니고 이 주인공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으리라. 그래서 칼을 들고 다니는데 역날검인 거예요. 날이 뒤집어 붙었어요. 역날검이에요. 그래서 날이 뒤집어 붙었으니까 배도 베어요, 안 베어요? 안 베어요. 딱 맞아도 아프지? 이렇게 베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휘둘리면은 막 사람이 죽는 게 그게 끝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강용년 집사님이십니다. 얼마나 헌신하시고 숨은 자리에서 일하시고 카메라 달아두시고 이런 거는 좀 빛을 내야 돼요. 네. 자, 그럼 자막이 다시 보이니까 다시 이제 좀 먼 거 보려면, 네. 그래서 다른 무사 만화 같은 거는 이렇게 누가 칼로 베서 이기냐잖아요. 근데 이 만화는 달라요. 이제 최후의 일격이다. 챙! 하고 팍 주고받아요. 그럼 악당이 팍! 주인공이 이겨야 되니까 악당이 칼로 탁 배임받아요. 악당은 생각해, 죽는구나. 근데 피가 나지 않아.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죠. 나의 검은 역날검이다. 난 너의 몸을 벤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벤 것이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회개하고 옳은 길로 간다라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만화가 굉장히 애틋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만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만화는 주인공이 무조건 세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좌절도 하고 한번 좌절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이 그걸 발견합니다. 내가 좌절했을 때 소망을 만들어낼 능력이 나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꺼내오죠. 격려해주고 얘가 생각하지 않은 걸 들려주고 말을 걸어줘서 그 나락에서 꺼내줘요. 여러분,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라고 한 게, 우리는 스스로 소망과 의로움과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죄인으로서 어떠한 소망과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건지시고 네가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 내가 준다. 그래서 그 자신의 소망과 뜻과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는 뭔 놈의 규칙이 그렇게 많아. 뭐 이렇게 지켜나갈 게 많아. 그렇게 규율이나 그렇게 철학으로 하실 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냅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 중에서 명백히 적힌 말씀으로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서 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구원의 길에는 변함이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데를 알려주신 게 말씀. 여러분 말씀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적용이 너무 투박해지지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에 대한 강력한 사랑의 확신이어야 됩니다. 제 선배가 그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제 선배님이 2년 전에 컨퍼런스가 있어 들어와서 발제자로 들어왔는데 그 선배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도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목이 끝내줘요. 청년들을 위한 선교 컨퍼런스라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는데 전체 제목이 이거였어요. 청년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 야, 너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 돈에 휘둘리고 직장에 휘둘리고 학력에 휘둘리고 연애에 휘둘리고 너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 이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렇게 세상에 휘둘리는 정도로 살라고 니네 만든 거 아니다. 원래 너희들이 얼마나 고귀하게 지어졌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목적이 얼마나 원대했으며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했으나 그거를 원래의 목적대로 이어가시려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열리는지에 대한 이 시원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경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예요? 이 말이 교회에서 되게 귀찮게 다가오잖아요. 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에 경외하라 사랑하라는 표현이 진짜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3가지 기억하라고. 경외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는 그렇죠. 감탄만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2개 먼저 경외하라, 사랑하라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경외하라, 사랑하라가 많을까?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 경외하고 사랑할 때 진짜 너희가 행복하게 만들었다를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니네 남의 거 뺏어 먹으면서 사는 알량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너희가 욕정에 치우쳐서 너희의 욕정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그렇게 살라고 너희를 만들어지 않았다예요. 그냥 뭐 하지마란 잔소리가 아니라 너희가 원래 얼마나 멋있게 지어줬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바라요. 경외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제일 기쁘고 너희가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제일 기쁜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말씀이 없었으면 모를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명령들이 소중해지죠. 어제 순장님들도 쉬실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야외 모임을 갔는데 남한산성 올라가다가 서울 시내를 탁 내려다보는데 그 이제 단풍 가운데 그 구름 멋있게 지나가는데 저기 롯데타워가 딱 내려다 보일 때 그 경치를 보니까 감탄스럽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풍경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웃긴 건 감탄을 하니까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감탄하고 경외하고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마주쳤을 때 원래의 모습과 힐링을 받는 존재구나. 하물며 자연을 보고도 그렇게 힐링을 받는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걸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땐 얼마나 기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경외하라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로소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이 얼마나, 내 스펙이 얼마나, 내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졌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경외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탑 쌓다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입하시는데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심이요,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지루한 작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작업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로 이미 어그러진 세상이라 경외함과 사랑함을 깨달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납득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납득하지 못하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내 이기심만 부리지 않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게 된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납득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순간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는 거를 겪게 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공연히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희가 진짜 원래 지어진 대로 돌아와라. 이 성경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라.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이드가 없으면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납득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이름도 오용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죠. 사울이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쫓겨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동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일을 봐요. 그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고 다윗이 뒤에 있는 것도 사울은 몰랐기 때문에 가서 찔러 죽이면은 도망자 신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죠.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대로 원수를 손에 넘기는 거네요. 이거 정말 다윗 좋은 대로 하세요. 이거 지금 찔러 죽이면은 우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되는 날,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맞는 말, 틀린 말. 되게 설득력 있지 않아요? 기회도 주어졌고 상황도 돼 있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인데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분구나. 왜 못 죽여요? 근데 다윗에게는 상황과 납득과 자기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안 죽여요. 6절에. 그거 맞는데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데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왜? 사울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난 이 사람 죽이지 못한다. 그리고 놔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상황적 정당성이 있을 것이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욕구대로 쫓아가지 않았고 그 합리적인 이유를 쫓아가지 않았고 비합리적으로 살라가 아니라 그 합리와 그 정당성보다 높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거 따라갔어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남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내 유리한 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망한다라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외모도 체력도 출중해서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왕이 됐으니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뛰어나고 권력을 쥔다만 신경 쓰지만 우리의 뛰어남과 권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의 탄성에 몰려갑니다. 죄는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회개한 것 같다가도 탄성이 돌아봐요. 늘 죄에 우리는 취약해요.
이 죄의 탄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 언제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뛰어나냐 권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죄를 이겨내느냐인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구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변화받은 인간으로 있어서 죄의 탄성을 이겨내는 게 먼저지, 그거 없으면 사울의 뛰어남과 권력이 그를 망하는 길로 여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 죄의 탄성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갖추길 바라고 내가 스펙을 갖추길 원하지만, 조건을 갖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해요. 죄의 탄성 속에서 우리는 결코 바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얼마나 감사해요. 죄의 탄성에 늘 죄에 휘둘려가는 우리에게 그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불안감, 우리의 오만감,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에 휩쓸려갈 때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없으면 죄는 반복돼요. 사울 볼까요? 사울이 다윗이 살려줬다는 걸 알고 펑펑 울어요. 내 아들 다윗아. 전 사실 이것도 되게 불만입니다. 죽이려고 그랬다가 지한테 자져주니까 갑자기 아들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평가도 옳고 그름으로, 인정할 사람 진짜 인정하고 아닌 사람 아니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미우면 나쁜 놈이고 자기 살려주면 좋은 놈 돼요. 우리 판단력이 이 정도인 겁니다. 저는 사울이 진짜 뉘우침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참 죄의 본성 같은 게, 잘해주니까 아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입니까? 하지만 어쨌든 외쳐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네가 나를 살렸느냐?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우는 거 보니까 진심이죠. 좋다 그래요. 근데 26장 가보면 또 죽일 기회에 이제 살려주거든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24장에서 울었던 거 어디 가고, 또 다윗 죽이러 다니다가 역전돼서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또 살려줘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 알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근데 사울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에 대한 애증도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기 욕구대로요. 컨디션 좋은 날은 그냥 친하게 지내라. 자기 컨디션 안 좋은 날엔 죽여버리겠어.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정말 정도로 가게 해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 바른 생각,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 의로운 생각, 내 성향과 나의 욕구와 지금 나의 판단을 극복하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사울이 진심인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는 게 인간 아닌가 여실히 봐요. 거기에서 진심도 지켜낼 실력이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말 그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온다라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했어요. 누가 더 모순에 많이 부딪혀요? 사울은 자기 욕구대로 하면 되니까 모순에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누가 모순에 부딪혀요? 다윗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사울을 죽이자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위태해지고. 이게 뭐야? 모순에 부딪히는 거는 다윗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럴 겁니다. 모순된 상황이 와요. 감당기 힘든 감정이 몰려와. 이거 뭐야?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이 나의 고민거리로 옵니다. 죄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저주받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해도 악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다 내가 납득하는 상황으로 현실이 주어지지도 않고,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라는 모순된 상황을 마주치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사신 부모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연약해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휘둘려요? 감당기 힘든 감정에 휘둘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모순보다 높고 내 감정에 휘둘리는 나의 판단보다 오르며 나의 납득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순된 상황에서, 감당기 힘든 감정에서, 납득이 안 되는 사실 속에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말씀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향하시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 읊조리는 건 막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명상하다가 뭐죠? 메디테이트인가요? 알면 말씀을 해주세요. 전 설교할 때마다 너무 외로워요. 웃어도 나 혼자 웃고 울어도 나 혼자 울고. 제가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게요? 웃기는 얘기했을 때 안 웃었을 때 그런 건 너무 많아서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울고 있는데 여러분 눈동자가 너무 말똥말똥할 때 그거 못 참겠습니다. 난 감동받아서 울었는데 문득 쳐다보니까 다 말똥말똥해. 왜 우는 거야? 공감하면 가세요. 읊조리다가 정말 생각한다요. 정말 이거 뭐야? 이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게 내 상식이랑은 다르지만 하나님 뜻에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해 가는 것이 스승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보다 낫다. 세상이 맞다 그러는 것보다 낫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죽여야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이거 맞아. 야, 시루가 그래. 시세가 딱 말해주잖아.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그것들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노인은 연륜과 경험과 지혜가 있는 분들인데 내가 연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깨닫는 그것이 인간의 연륜보다 깊을 수 있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격려와 위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삶 자체가 모순이에요. 얼마나 삶 자체가 즐거운 거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만 되면 되겠다 싶은 거 이루어져 보면은 어느새 기쁨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그쵸? 그런데 거기서 이게 뭐지? 싶을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으로 만들어내고 네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소망이 있지 않고 내가 해가는 것이 있어 라고 할 때 정말 우리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그게 말씀 안에 있죠. 욥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욥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처음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이 죽어요. 근데 마지막 42장에 오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재산 2배 되고 자녀들도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갑절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경솔한 적용입니다. 너무 경솔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다시 주셔도 죽은 자녀에 대한 상처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 2배가 돼도 이미 잃은 자녀에 대한 상처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녀가 다시 태어난 자녀들이 사랑스럽죠. 그 자녀들에게 소망을 걸겠죠.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다고 이미 먼저 떠난 자녀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는 대체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갑절이나 주신지라가 더 잔인해 보여요. 하나님 갑절을 주셔도 먼저 죽은 내 자녀들 전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겨우 이거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시험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훈은 그래서 갑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뭘 다르게 해주는지. 욥기가 42장 5절에 가려서 6절을 못 보는데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 유명한 42장 5절에 가려서 우리가 6절을 못 보는데 진짜 주제는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더 보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짠 6절에 회개하나이다가 나와요. 아니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런 겁니다? 왜 이런 겁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나도 병들었고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창조주다.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이다. 그러한 내가 네 편이다 라고 했더니 내가 이제 주를 귀로 만들었었더니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래요. 그 정도 주관자이면 저도 묻고 갈게요. 이 정도는 납득이 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회개하나이다로 가요. 더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개하나이다로 가요. 욥기 내내 깨닫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비극을 당했네 안 당했네 이거보다도 비극이 있다. 비극보다 죄가 크다. 나를 이런 비극과 고난으로 당하게 하는 이 근데 표면적인 비극보다 이거의 뿌리가 되는 죄가 훨씬 크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진짜 공포스러운 거는 이 죄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2배로 돌려줄 게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 죄보다 하나님이 크다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다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런 모든 비극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을 때 오히려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오히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인생을 참다운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외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경외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죠. 욥은 한꺼번에 당했고 우리는 긴 인생 중에 나누어 당하는 차이가 있을 뿐 다 당할 것이다. 똑같은 슬픔 중에 우리의 고백은 어떨 것인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당하게 되는 비극과 납득되지 않는 것에 따지기만 할 건가 정답만 요구할 건가 아니면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상황이 만들어주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 갈 건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해가야 될 작업이에요. 그러니 욥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4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장에 보면은 딸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42장에 오면 딸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요. 왜요? 바뀐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법도대로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두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고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나는 그거를 안다. 내가 가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여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요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의 진짜 소망, 그리고 욥기의 진짜 주제는 이거예요. 욥기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게 해요? 욥기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게 해요? 그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이걸 강조했더니 이 질문에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 욥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게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욥기가 이걸로 끝나요. 이게 거대한 소망으로 끝나요. 욥이 들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거 소망입니다. 욥은 자녀가 죽은 게 상처였죠. 근데 여러분 죽음을 슬퍼하는 욥도 죽습니다. 우리 지금 어떠한 비극들에 슬프죠. 근데 그 비극보다 더 크게 우리도 죽어요. 그때 죽음을 넘어선 소망은 누가 주는가? 욥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리고 또 보여지는 소망이 뭐냐면 죽었더라. 저는 이렇게 다 느끼게 돼요. 아이고 욥이 죽었더라. 그래서 일평생 상처였던 먼저 간 자녀들을 이제 만났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로 확 벌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욕망이 되고 안 되고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알아간다라는 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이거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고 착각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 못 합니다. 상황과 죄에 휘둘릴 뿐이고 잘 나가다가도 한번 훅 가면은 욥처럼 부르짖는 게 우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훅 가든 안 가든 인내할 수 있고 여전히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개입인데 그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오직 성경을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의 자의적인 방편과 인간의 전통, 사람의 권위가 올라설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권위와 소망과 구원은 없다.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지금 똑같은 거 믿고 있나요? 똑같은 거 믿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5주 동안 제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 생각인데 제가 과거에도 10월 달마다 10월이 종교개혁 주간이 있는 주라서 예전 교회에서는 10월 달마다 제가 이것도 강의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제 논문도 루터입니다. 루터. 제 논문도 종교개혁자 루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껏 종교개혁을 두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얘기해 온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방식이 이랬어요.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가 아니라 쟤는 틀렸어만 본 거죠. 물론 무엇이 틀려서 다시 틀리지 맙시다를 아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저의 가르침의 방식이 나는 맞고 쟤는 틀렸어로 간 거예요. 이러면은 틀린 게 뭔지는 알고 안 틀릴 수는 있지만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있어요. 종교개혁의 루터 멋있다. 이야, 루터의 기계. 이야, 어떻게 저런 용기를 냈을까? 그 문장들, 그의 결단,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근데 이전 교회에서 저희 강의를 듣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목사님, 알겠는데요. 목사님 지금 그 슬로건만 보이시고 저 어떻게 사는지는 안 보이시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루터에게 감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의 그 멋있음에 감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감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감탄 속에서 너희의 생각을 뒤집어서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 보고 있느냐? 그거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읽고 삽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오직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오직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최고 권위자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을 관통할 때 나에게도 그 욥과 같은 고백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지금 책임감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어떤 500 몇 년 전에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거 글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금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거 망신스러워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안 읽는 것도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밝히 알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과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 알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이 슬로건도 알기를 바라요. 근데 오직 성경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고 깃발 드는 거에 멈추지 않고 오직 성경을 확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니요.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욕정을 뚫고 나가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삶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오직 성경을 확신하는 사람은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부조리하지 않은가, 얼마나 성실한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나? 여러분, 저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거짓말. 감사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사랑이 커서 그렇지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각오를 해요. 오직 성경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만 뜻을 둔 사람은 다윗처럼 원수에게도 아들아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제 제자반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저는 제자반 그 숙제 해오면 적용 써오라 그러거든요. 큐티하고. 근데 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요. 전 이거 적용으로 안 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거 적용으로 안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아 성경을 많이 읽겠다. 전 이거 적용을 안 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분명히 변화예요. 정말 관심도 없던 성경이 읽힌다라는 거 큰 은혜의 결과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읽는다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느냐. 그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확신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성경 100독했어요. 저 그거 칭찬 안 해드립니다. 1독을 해도 목사님 제가 걔랑 화해하는데 화해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칭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네 칭찬 필요 없어. 제 칭찬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 제 주제 파악 잘합니다. 이게 위압이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물었겠죠. 왕이시여 괜히 사울 살려줘가지고 우리가 또 도망자 신분되고 쟤 살려줘도 우리한테 또 복수하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이래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좋아요? 라고 할 때 다윗의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데?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죠. 상황이랑 조건은 그렇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와 동행해 주시던데 확신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음교회가 믿었더니 다 잘 됐더라. 그런 소식도 있길 바라지만 왜 이렇게 믿었는데 납득되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됩니까? 라는 울음 속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울 겁니다. 사울은 공격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요. 다윗이 못 해먹겠다. 물 마시고 싶다. 근데 거기 물 마시고 싶다. 함께 있던 용사들이 우리 목숨 걸고 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우물물 드시고 싶다니까 우리가 또 오자. 여러분이 삶의 모순 가운데서 울고 있을 때 이음교회에는 여러분 주변에 새 용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됩시다 우리. 그러니까 혼자 울고 있는 사람 없게 합시다. 혼자 울고 있는 사람 없게 합시다. 내가 울 땐 누군가 요나단이 있을 것이고 우는 거 보이면 우리가 새 용사가 됩시다. 그리고 그 각오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나의 욕정대로, 나의 판단대로, 내 상황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고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의 고백 이 찬양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후회하자고 진짜 잘했다 하는 일이 어떤 바벨탑 쌓았어 스펙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서 그거 따르는 거예요. 내 그물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여러분 그물이랑 여러분 사랑 잡지 마시고 내 납득, 내 유익, 내 안전 아니요. 이거보다 하나님이에요. 내 안전이었으면 사울 죽였겠죠 다윗이.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크잖아. 난 하나님 잡아볼게요. 금을 사랑 버렸는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거 보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이 정말 말씀을 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내 굳은 마음이 죄해지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